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의 힘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야곱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없다면 얼마나 살기가 좋겠습니까? 딱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없는 세상,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두려움이 없다면 발전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뭔가 내가 도전을 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이겨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없다. 발전이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집 안에만 있고 그냥 밥만 먹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편하긴 하죠. 마음은 편하지만 발전은 없다. 어떤 사람은 발전을 아주 나쁜 것처럼 그렇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어떻고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가스레인지에 밥을 해놓고 세탁기를 돌려서 음식을 빨래를 하고 전기밥솥이 밥을 해주고 화장실에 물 내리면 물이 화장실에 내려가서 화장실이 깨끗하고, 이게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지금 다시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 들어가서 한번 볼일 한번 보겠습니까? 여름에 더워서 땀 뻘뻘 흘리고 왔는데 샤워장이 없어. 그렇게 살아나면 살겠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발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발전하지 않으면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퇴보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가야만 되는 것이 우리다. 그런데 그 발전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건너야 그 다음에 넓은 땅이 나오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진다. 자, 오늘은 이 두려움과 관계된 내용 중에 야곱의 두려움. 야곱은 젊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젊을 때는 두려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야곱이 젊었을 때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자기가 도전하는 그 일이 실패도 큰 타격이 없는, 실패를 해도 기껏 실패하면 자기 한 인생, 자기 한 목숨, 그게 안 거죠. 자기 형이 장남인데 자기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장남돼야 되는데 형이 장남됐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장자권을 뺏어올까 하고 연구를 한 결과, 형은 억수로 단순하다. 형은 다혈질이고 단순하게 하니까 먹을 것 같고 해야 된다. 연구를 한 끝에 아주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고플 때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도전을 해야겠다 한 거죠.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또 실패해도 크게 잃어버릴 게 없어요. 형이 안 먹는다 그러면 안 한다 그러면 그만인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결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 결과가 어떤 여파를 미칠지 알았다면 안 했겠죠. 지금 우리 TV에서도 연예인들이 무슨 사건을 가지고 뉴스에 뜨뜻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사건의 결과를 알았다면 했을까?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결과를 알면 안 했어요.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나팔쪽을 만들어 가지고 장자권을 뺏으면서 마음에 일단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형 대신 또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고 한 결과를 알았다면 못했겠지요. 결과를 모르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두려움 없이 살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최초의 두려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기록상으로는 처음 나옵니다. 뭘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만요. 이때 두려워한 건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뭐냐면 아담아, 너가 과거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내가 너를 자유롭게 만났다. 그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났지만 지금은 너희가 죄를 짊어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수가 없다. 그 상태로 너희가 옛날처럼 나를 만나면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만나려면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를 만나라 하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대대로 내려와 가지고 다른 성경 보면은 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믿음 팔아먹고 이렇게 했었어. 그건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준비 없이 그냥 만나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 계신 곳,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하나님 계신 곳을 막 본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지금 죄 짓고 형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아직 죄도 정리도 안 했는데 야, 여기 사다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팍 나타나시면 나 죽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렵도다, 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 29절에서 32절, 그 외삼촌 라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9절에 3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말하기를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돌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도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지를 알지 못하였더라. 두 번째 기록에 보니까 외삼촌을 두려워했어요. 왜? 내 간다, 내 돌아갑니다, 고향을 가겠습니다 하면 외삼촌이 야야, 이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몸만 가라, 이렇게 할까 봐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야곱이 두려운 일들을 만났지만 그 두려운 일들은 다 피해가면 됐어요. 하나님 만난 것도 두렵다 했지만 안 죽었으니까 그냥 아이고 많이 출렁했네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외삼촌이 두려워하는 것도 몰래 다 챙겨가지고 나왔고 또 막상 외삼촌을 만났는데 뭐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야곱이 만났던 두려움들은 그 두려움을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올 때 그것을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두려움, 본격적인 두려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피할 수 없다. 두려움이 앞으로 나에게 오고 있는데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삼촌은 도망가면 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부분은 내가 안 죽고 살았으니까 다음에 조심해야 되겠다, 기회가 있는데 지금은 형이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나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32장 6절에서 7절. 창세기 32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형이 왜 400명을 거느리고 올까요? 그냥 만나러 오면 뭐 몇 사람 대동하고 오면 되는데 400명은 뭐냐면 전쟁이거든요. 야곱도 상당한 종이 있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00명이 온다는 것은 결코 평화로 오는 건 아닌 건 확실해요. 자, 근데 야곱의 상태가 어떠느냐? 두렵고 앞에 붙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히 두렵고 그 다음에 또 두렵고 다음에 붙은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답답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 두려움이 와도 피해가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는 막 묶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답답하다는 단어가 물린다, 묶인다 그런 단어예요.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이걸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두려움은 극복하는 것이라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로 경계하는 것 중에 1번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것 제 1번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아까 두려움은 우리 생활 속에 있다 했습니까? 없겠습니까? 두려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은 자인의 원리단 말이에요. 근데 두려워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눈앞에는 두려운 상황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 입장 대봤습니까? 지금 형이 지금 군사 데리고 나 잡으러 온다는데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그 생각과 상황은 뭐냐면은 야곱의 입장과 야곱의 능력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려워해버리면 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다음에 계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셔도 귀에 안 들어온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는 그런 말처럼 두려운 상황이 생겨서 막 두려움이 지금 막 누르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계속 두려움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럼 야곱이 왜 두려워하느냐? 그 앞에도 많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왜 야곱이 두려워하느냐? 3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배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에서가 누구를 쳐요? 나와 내 처자를 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처자라는 단어를 그냥 야곱이 라반에게 내 처자를 주어서 나를 돌아가게 하소서 할 때는 진짜로 처와 자식이에요. 우리 한자 그대로 처와 자식.
그걸 나에게 주어서 내가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처자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가 뭐냐 아니고 뭐라고 되냐면은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내 부인과 내 자식들을 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기준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소유물이 있고 처가 있고 자식이 있고 다 소유가 돼요. 그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의 어머니, 아이를 품은 어머니, 아이를 거느린 이 어머니를 칠까 두려워. 그러면 왜 야곱이 그런 말을 썼겠습니까?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과거에는 혈혈단신으로 살 때 자기가 뭐 살다가 죽어봤자 내 한 몸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와 생명이 결합이 되어 있는, 나와 같이 생명이 엮어져 있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걸 그냥 단순히 처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이들의 엄마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냐면 자기 부인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 야곱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기도할 때 호세아는 뭐라고 그걸 표현했냐면요, 제가 여러분 찾기 어려우네.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여 이렇게 됐어요. 울며. 우리 창세기는 안 나오는데 호세아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지 또는 다른 전성에 의해서 아는 건지,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에 지금 자기 가족들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내 생명이지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 이 생명들 다 지켜야 된다는. 야곱이 어지간히 이게 보면 약간 좀 뻔뻔한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는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절박했고 그 마음이 간절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섣불리 한 게 있어요. 뭘 섣불리 했을까요? 두 때를 이뤘다 그랬어요. 두 때. 근데 아마 두 때라는 표현이 있는 거 보니까 어떤 재산에 대한 단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마디기 두마디기 하듯이 그런 엄청난 어떤 재산의 단위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7절 32장 7절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첫 번째 야곱이 형이 나를 치러 온다 하니까 어떻게 하지 하고 연구의 연구를, 야곱은 연구하는 전문가라 그랬죠.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결과 분산하자. 우리가 위험을 분산하듯이 내 재물을 분산시켜 가지고 다 가지려면 위험하니까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만 가져가야 돼. 그래서 두 떼를 나눠 가지고 거리를 두면 한 떼 치면 이게 종들 보내가 싸우게 하고 그 사이에 나는 한 떼 가지고 도망가 있다. 그러면 재산 반을 잃어도 나는 부자니까 괜찮아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야곱이 이런 작전을 짠 건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전부 자기 기준.
지금 형이 자기를 치러 오는 거는 관심이 없어. 지금 형이 도대체 왜 오는지, 왜 무슨 마음으로 오는지 그건 1도 관심이 없고 오직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거 지키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느낌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자기가 할 건 다 했지만 이대로 답이 없는 것 같다 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본 내용 기도드린 거예요. 10절부터 11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9절 상에는 안 나오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생활 가운데 자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았던 답이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그러면 그 내 힘으로 알 수 없는 답인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대로 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곤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했는데 답이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에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야곱이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요.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형이 자기한테 원수 지금 미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를 바닥바닥 갈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의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은 단순하다. 단순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뭘 사느냐. 옛날에는 그 팥죽 갖고 이제 했지만 이번에는 뇌물로. 그래서 뇌물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뭐 내가 부자라 에서가 나 필요 없잖아 부자라 하지만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앞에 막 선물을 잔뜩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야곱의 진심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형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는데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형의 마음을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라도 그래 하겠다. 얼마나 미웠겠냐 이러면서 형이 참 그동안 오래 참았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물을 보내면서 야곱이 점점점 야곱 마음에서 형의 마음과 마음이 같이 가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풀어지니까 형제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물을 보내면서 예물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종이 뒤에 있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하면서 형과 화합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누가 주신 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렇게 화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렇게 예물을 다 보내고 이제 예물은 앞서가고 남은 건 뭡니까? 자기 재산하고 가족들하고 남아서 약복이란 나루 지금은 뭐 강 건너는 다리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강 건너는 게 큰 일이었어요. 혹시 형이 쳐들어와도 강이 있으니까 상황 보고 도망가면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을 안 건너고 자고 있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빨리 건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다가 건넜다고 그랬죠. 원래는 건널 계획이 없었어. 그러니까 건널 계획이 없어서 자고 있는데 왜 갑자기 자다가 깨워가지고 건너느냐. 자기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건너고 내가 야곱만 홀로 남았더라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다 건너보냈으면 이 수동태가 안 되죠. 홀로 남는. 하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다 건너보내고 나니까 자기만 덜렁 남게 된 거예요. 홀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네가 지금 앞에 뭐 문제가 있는데 너 앞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해보고
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해보고 여기에 한번 또 부딪혀보고 저기에 부딪혀보고 그렇게 해결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라. 근데 지금 야곱의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이 답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만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돼요. 이때 홀로 선다는 것은 내가 뭘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희 나라를 지키고 나가라 그러는데 하나님 뭐 의지해도 답이 안 오는 것 같고 전쟁은 눈에 보이고 하니까 제일 많이 유혹받는 게 뭡니까? 나라에 있는 검 탈탈탈 끌고가지고 지금 누가 제일 센가 보자 그러고 제일 센 나라한테 그 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고 우리 좀 지켜주세요. 이게 늘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무릎 꿇고 서라. 이것은 뭐냐면은 모든 소유를 다 건네보내고 혼자 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우상 숭배는 뭐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섬겨, 제사도 드려. 근데 그 옆에다가 신주 단지를 하나 딱, 성전인데 신주 단지를 하나 딱. 그건 뭐냐면 어떤 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 어떤 답은 하나님 앞에 안에 있어. 앞에하고 뭐가 다르지요? 앞에는 모든 답은 하나님 안에 있어. 내 인생의 장가를 가는 문제, 결혼을 하는 문제, 건강의 문제, 취직의 문제, 내 인생의 미래의 문제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게 믿음이다. 근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분은 큰 교를 가는데 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식 치러야 되는데 개척교회 가면 장례할 사람이 없다. 그런 경우 내가 봤어요. 개척교회 가면 장례식장이 너무 썰렁해가지고 그래서 큰 교를 가야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와서 장례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어떤 부분은 교회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 치르는 거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다. 근데 먹고 살려면 취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취직을 하려면 김사장한테 가서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답은 하나님 안에 있고 교회에 있고 어떤 답은 김사장이 주고 어떤 답은 자식이 주고 내 미래는 자식이 책임져요. 그래서 내 미래는 대통령이 책임져주고 내 미래는 돈이 책임져주고 이렇게 답이 어떤 답은 교회 안에 있고 어떤 답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야 되는 천국은 교회 안에 있고 내가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걸 또 답을 붙여갔을 때 그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뭐예요? 모든 답은 하나님 안에. 야곱도 지금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뭘 경험했습니까? 자기가 지팡이 하나 쥐고 기름병 하나 들고 정말 홀홀 단신으로 부모품을 떠나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집에 갔는데 상상도 못했지요. 세상에 돌아올 때 보니까 부인이 4명, 자식이 11명, 재산이 2개를 잃었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겠어.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에서가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은 두려워. 그건 에서는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또
별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겁니까? 모든 답은 나 안에 있다. 내가 다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에스가 오는 것도 내가 너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이제 야곱이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깨운 거예요. 야곱을 다 깨우니까 야곱이 눈을 더 떠보니까 분명히 사람 모양인데 사람은 아니에요. 느낌 오잖아요. 딱 느낌이 왔어. 하나님 보내신 분이야. 그리고 예? 하니까 빨리 보내. 다 넘겨보내. 그 느낌이 이제 다 넘겨보내고 자기 딱 혼자 남았는데, 느낌이 이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내가 답을 찾으려면 내가 이 사람에게서 뭔가를 지금 내가 얻어야만 이게 지금 살아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야곱이 그 사람을 꽉 붙잡았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 그러니까 천사하고 야곱하고 둘이 그냥 막 허벅지 붙잡고 이렇게 막 씨름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닙니다. 수동태로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전달만 해주고 가려고 하는데, 천사는 야곱하고 씨름할 급이 아닌 거지. 야곱이 이 사람을 딱 붙들고, 호세아가 그랬어요. 힘으로 못 이긴다.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붙들고 안 놔줘. 야곱은 목숨 걸고 잡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보내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고 뭔가를 야곱이 느끼고 깨닫고 붙들었어. 제발 나를 축복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붙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라 뭐 오만 얘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가 뜬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 무슨 귀신도 아니고 맨날 귀신들이 해 뜨면 도망가야 돼. 귀신도 아니고 뭔 천사가 해 뜬다고 가야 되는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지 않도록 비밀리에 왔기 때문에 해 뜨기 전에 거슴풀이 할 때 빨리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문제를 야곱에게만 보여주는 거지 일반 사람에게는 보여주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 뜨기 전에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다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의 한독뼈를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줄을 먹지 않는다 해서 난 처음에 뭐 힘줄을 먹냐, 뭐 질겨서 먹지도 못하는데 그 힘줄 가지고 옛날에 다 어부들이 그래갖고 뭐 줄 만들고 바이올 켤 때 힘줄로 그래가지고 보니까 힘줄을 먹어요. 먹는다고 돼 있어요. 도가니탕 하듯이 팍팍 삶으면 먹을 수 있다. 거기서 콜라겐이 나와가지고. 근데 한독뼈가 미골이라는 말이면 하나님이 야곱을 무슨 한독뼈 다리 하나 빠지면 이제 죽어요. 얼마나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골반에 있는 뼈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냥 천사가 하도 안 돼서 탁 뭐 부러질 만큼 친 게 아니고 탁 천사의 능력으로 치니까 다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골반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임산부들이 아기를 품고 아기가 무거우니까 양수하고 위에 막 그러잖아요. 100kg가 계속 골반을 무르고 있으니까 이 다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골반에서 약간 이골 빠지는 것이 아니고 벌어져 가지고 뻑뻑하게 있으니까 절개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경험담에 적어놨더라고요. 나도 그래가 저런 다리를 절면서 걸었어요. 그렇게 저기에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을 겪은 거지 뭐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되게 누추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셔도 정도껏 하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무시를 당할 만큼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이 다리 허벅지 부분을 딱 쳤는지 만졌는지 천사의 능력으로 만지니까 다리가 뭐 갑자기 뻣뻣하니까 야곱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잖아요. 다 모든 게 딱 이 허리와 허벅지에서 받쳐줘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천사를 못 잡고 자기 다리가 아프니까 그 천사가 가서 축복해주고 야곱을 축복해주고, 그 야곱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하셨구나 하고 믿음으로 그걸 붙잡았다. 그리고 이제 형을 만나러 갈 때 만나러 가는 거죠. 마음을 비우고 담대하게 형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오늘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그랬지요.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된다.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자꾸 뭘 의지하려고 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도와줄까? 그럼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하려면 내가 지금 어려운 거를 넌저시 이렇게 구걸하듯이 말을 해야 될까? 물론 이제 내가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당당하게 누구를 도와달라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가난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눌려가지고 누가 좀 나 안 도와주나 그러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내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홀로 서서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사람을 만나게 하든지 상황을 바뀌어주시든지 나를 고쳐주시든지 어떻게 하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왜 세 번을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게 강조의 의미도 있지만 이거 해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구해서도 안 되면 두드리기도 하고 안 되면 찾기도 하고. 야곱은 오죽했으면 울면서라도 기도했어요. 얼마나 절박했나. 근데 야곱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 나 지금 시험 치러 갑니다. 면접 보러 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면접관 마음과 서로 잘 맡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기도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시며 합력하게 손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제목은 뭐냐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상황. 내 앞에 지금 문제는 생겼어요. 내 앞에 무슨 문제는 생겼는데 이걸 뚫고 나가야만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일 때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눌리지 말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소리를 내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땅속에 사람이 메모리 되어버렸어요. 그게 근데 그 구조 타임이 있다면서요. 아무리 사람이라도 일주일이 지나면 살 수가 없는. 근데 내가 살아있음을 계속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일주일 됐어. 근데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주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왜? 일주일을 되면 살겠나? 근데 내가 살아있음을 뭘 통해서 뭘 두드리든지 소리를 내든지 소리를 낼 힘이 없으면 최소한 두드리기라도 해가지고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구조하는 사람들이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고 마음은 두렵고 힘이 빠지고 약하지만 그 상황에서 이 목소리를 내어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헤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편에는 막 두려워요. 물려요. 그러나 그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너의 목소리를 내어라. 그래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치십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고치는 건 없어요. 반드시 내가 도와달라고 외쳐야 되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야곱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처방대로 에서와 화해를, 하나님의 처방은 야곱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는 에서와 야곱이 같이 가서 그물을 장례를 지습니다. 화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되는 것을 돌아보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도 잘 믿음과 은혜로 극복하여서 더 아름답고 발전되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